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다치고 지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유혹,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성으로 또 죄로 이렇게 무뎌지고 다른 우리보다 이 고통, 유혹, 한계를 더 명확하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마음, 누스, 마음의 변화, 즉 감정이나 성향이 아니라 이해하고 느끼며 사유하는 지적인 활동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표현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즉 충성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휘하시는 지혜이심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신 부분, 그러니까 영적 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술 또는 심리 전술은 전장의 지혜라 불리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적 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악의 지배력을 전복시키신 그 전장의 지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과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설교만큼은 아니어도 그 외에 다른 은사들보다 예수님의 신성이 더 강력히 과시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갖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전장을 완벽히 장악하시고 조절해 나가신 지혜는 인간의 능력을 가득히 초월하는 것으로 신성의 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지혜, 즉 전술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상대보다 강하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 힘으로 누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세를 뒤집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사회관계적 도덕성을 이상으로 삼는 자들에게, 성인군자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술이라는 것은 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이 평시의 성도들 사이에 지키라 명하는 도덕 기준을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교회를 수호해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적들 사이에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성인군자의 도덕 기준이 우주의 유일한 도덕 기준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도덕 기준을 무시할 때마다 미스테리다 혹은 신비로운 말씀이다 부르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는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찰이 없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군자의 우상과 같은 인간 중심적 또 철학적인 도덕 기준에 하나님께서 매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로 도덕 기준을 만들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인정하고 배우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전시와 평시를 가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는 종에게 10달란트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는 종이 그 한 달란트를 투자해서 2달란트를 벌었으면 10달란트를 가진 종이 20달란트를 벌은 것과 똑같이 상급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이미.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이전에 허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재정의하시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 사이에 평시의 도덕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전멸시키려 했을 때 아비게일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고 다윗은 이를 지혜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침투에서 사상 최초의 기만전을 펼친 뱀에게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롭다 평하셨습니다. 또한 아이성을 정면으로 친 후 크게 패전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는 적을 속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기만전술을 펼쳤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도 적은 수의 병력으로 항아리를 깨서 큰 소리를 내는 심리전술을 구사해서 적을 대혼란에 빠뜨렸고 얼마 되지 않은 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도 명하지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모세를 통해 행해진 기적들은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으며 아브라함은 술에 취해 무력화된 적들에게 318명의 종들과 함께 야습을 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틈 타는 거예요. 전멸시켰지만 멜기세덱은 되려 그에게서 11조를 받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으며 또 구약 성경에서 기브온 족속을 구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적을 전멸시켰을 때에도 기만전술로 그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마치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략과 전술을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장의 지혜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생각 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군자의 우상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 이러한 영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전술을 전장의 지혜라 여기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면 전술이라는 것을 되려 도덕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었던 경우에도 사람의 머리만한 우박이 내렸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과 맞섰을 때에도 다윗이 참가한 수많은 전투 중에도 모세가 애굽 제국의 대군과 맞섰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에도 아비게일이 다윗의 군대와 마주해야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과 야습을 감행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술이란 것은 무술과 같은 겁니다.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분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그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술을 사용하면 훨씬 적은 수의 병사들을 전장으로 내몰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장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겪는다는,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더 처참한 경제적 붕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전장의 지혜, 즉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지 않으며 더 많은 인명의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평시의 도덕 기준을 전시에도 강제하는 것은 되려 살인하지 말라, 즉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십계명의 원리에 반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시와 전시를 넘나들며 도덕 기준이 변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중요한 것은 평시이든 전시이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중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물리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해야 하고 전시에는 최소한의 병력을 동원해 단 한 번의 확실한 승리로 적을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평시에는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 전시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전쟁을 종료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은혜롭다 말하는 책이 가장 명성이 자자한 병법서 손자병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원칙을 변함없이 관철하려면 급변하는 상황보다 달리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행한 아들을 칭찬해준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한 아들도 칭찬해준다면 그 아버지는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칭찬해 주었다면 악한 일을 했을 때에는 징계해야 그 아버지의 원칙이 일관적이고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시의 기준을 그대로 전시에도 적용해 심리전과 기만 전술이 대부분인 전술 자체를 악하다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원칙에 일관적으로 충실할 수 없고, 따라서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덴버 신학교에 있을 때 조직신학 교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명령에는 반드시 예외의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영적인 성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운동을 주도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성경의 선지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상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예수운동이 커질수록 막중한 책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 중 아무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기만전술을 펼쳐 모든 상황을 완벽히 또 끝까지 조종하셨고, 그에 더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시점의 이스라엘은 크게 이스라엘의 최상위 지배층이었던 산헤드린, 로마 제국과의 문화사상적 친화를 추구했던 헤로디안, 유대의 전통을 강조했던 바리새인, 로마 제국을 위한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료들을 암살하던 테러 조직 열심당원 등 6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의 우주를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상태로 묘사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행하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은 예수운동이 시작되고 점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추종자들과 반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제자들이라는 3개 그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십자가 사건의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추종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긴장감을 이용해 예루살렘의 군중이 등을 돌리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고 일어나 대제사장의 종들과 대립한다면 희생자가 속출했을 뿐 아니라 예정된 십자가 사건의 시점을 늦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병졸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를 만류하셨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상황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정된 시점에 진행되도록 상황을 재편하여 보다 극단적인 두 세력의 예루살렘의 평민들과 산헤드린과 로마 제국을 모두 포함하는 전 세계대 예수님 한 분의 극단적인 충돌로, 타협 없는 충돌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진행된 후에는 허망함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혼동된 상태, 마치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의 우주를 묘사한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재편되어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양육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던 초대교회는 곧 이스라엘을 벗어나 로마 제국 전반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정하셨던 대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 따라 그때부터는 예수운동 대 유대교의 대립이 아니라 예수운동 대 로마 제국 또는 교회 대 세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재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회개를 거부하는 반기독교 세상과 그것을 주도하는 세계적 배교교의 큰 음료는 영원히 심판당의 역사의 뒤로 사라질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최후의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피조세계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으로부터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각자 마음대로 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국면을 송두리째 원하는 대로 거듭 재편하시는 행위는 일종의 창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영적 전장에서도 예수님의 지혜는 감히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그래서 신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술, 즉 전장의 지혜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전술을 구사했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제갈공명의 경우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 후에도 아군이 공격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거의 넘어선 인물로 여겨집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넘어서는 인물만 죽은 후의 상황을 잠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갈공명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일개설화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사 또한 이순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또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것을 통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일본의 수군이 적어도 잠시 동안은 조선의 수군을 넘보지 못하게 해서 임진왜란을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강림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될 제자들을 내다보시고 그때를 위해 제자들을 꾸준히 육성하셨고 또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그 미래가 지금 20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것을 미리 보시고 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새로 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주권은 더욱 강력해졌으며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크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죠. 공생애 중에 예수운동보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끌던 이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유대 제사장들을 압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영적 카리스마, 영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 지도층과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패망할 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또한 초대교회에 의해 전복되어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적들은 모두 사라졌으되 연약했던 교회는 오늘날에도 성장하여 세계선교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계속 재편되고 계속 재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공명과 이순신 모두 충무공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심이 목숨이라는 생명이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감내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었던 첫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언한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대임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침공과 확장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희생적 충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직면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와 제자들의 배신을 감내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즉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반드시 관철하시는 예수님의 전술, 즉 전장의 지혜와 용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기 희생적 충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